어제 본문은 애굽의 힘도 돈도 지혜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을 두고 참으로 놀라운 두 장면을 나란히 함께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아주 먼 훗날 그림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눈앞의 그림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옷을 벗고 3년 동안 거리를 다니는 행위 예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 두 그림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가 예배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19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5개의 문을 차례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라는 말은 그 강하던 애굽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여인처럼 떨고 작은 나라 유다가 오히려 애굽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둘째 그날에에서는 애굽의 5성읍이 가나안 방언 곧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배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날에라는 것은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겠다 말합니다. 애굽 한복판에 여호와의 제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건지시고 치시고는 다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옛적 출애굽 때 애굽은 재앙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 가운데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날에서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길이 열려서 오래 원수였던 두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던 압제자입니다.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삼킨 잔인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쓰시던 그 사랑의 말로 옛 원수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지평입니다. 훗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어린 양 앞에 모여 경배할 것, 바로 그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벌거벗은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20장에 보면 갑자기 현실로, 그것도 충격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전 711년경에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애굽과 구스가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르곤의 군대가 내려와서 아스돗을 단숨에 짓밟아 버립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 허리에서 베옷을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닙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행위의 모습은 전쟁 포로의 모습입니다. 옷이 벗겨진 채 맨발로 끌려가는 포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언자가 자기 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뜻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구원자로 믿고 싶어하던 그 애굽과 구스가 바로 이 벌거벗은 포로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그들이 소망하던 구스와 그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보십시오. 애굽을 믿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뛰어가 숨었던 그 피난처가 벌거벗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달려가 의지하던 나라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 애굽이 지금 당장은 벗겨질 나라, 멸망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두 그림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악한 원수도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훗날 긍휼히 여기실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패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와 소망은 애굽과 구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두려울 때 자꾸 힘있는 애굽과 구스에게 달려가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과 구스는 하나님 손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애굽과 구스가 벌거벗어지고 끌려가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은 참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계속 보고 알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제국들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는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큰 제국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구스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아무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자 우리의 도움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